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5일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맞지마니까의 관통법회 시작하던 날인데, 오늘 152번까지 관통도 마쳤고요. 또 15주를 통한 품별 정리도 마쳤고요. 또 지난주, 이번주 해서 원래 의도하기는 총괄 요약 표를 흩어본다라고 의도했지만 막상 또 공부가 그렇게 요약된 거 읽고 나가는 공부를 하기는 좀 그래서 하다 보니까 3번의 시간 동안 26번까지 되짚어보는 것에 그쳤지만 그래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경을 좀 살펴보고 이제 오늘로써 4년 2개월에 걸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시도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더해질 때 그만큼의 성과, 결실이 있다. 시간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4년 2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그래도 잘 더 얹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저도 수고했는데 이 공부에 또 한 명의 주인공 아소카 부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우리 오늘 마무리 수업을 진도 많이 못 나가더라도 각각의 주제에서 좀 짚어볼 이야기 좀 재미있게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덧경 26번 덧경까지 뒤집어 갔고요. 오늘은 47쪽 27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작은 경입니다. 네, 이 경은 자누소니 바라문하고 필로티카 유행승 이란 두 사람이 만나서 부처님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죠. 필로티카 유행승이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찬탄을 하죠. 그랬더니 자누소니 바라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고타마 존자를 부처님을 찬탄합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필로티카 유행승이 이제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를 말하면서 숲속에 길고 넓은 코끼리 발자국이 있으면 이게 큰 코끼리구나 라고 알듯이 나는 고타마 존자 부처님의 삶에서 4가지 발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초기불교 108배에서도 마지막에 읽는 거죠. 열애의 제자는 결론을 얻는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 상가는 잘 실천한다. 이런 결론을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자누소니 바라문이 부처님을 만나서 필로티카 유행승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필로티카 유행승이 이렇게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처님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얻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글쎄 그게 그 필로티카 유행승이 4단계로 비유를 했지만 그건 완성된 비유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길고 넓은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코끼리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코끼리는
키는 짝달만한데 발자국만 큰 그런 코끼리도 있어서 필로티카 유행성이 말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참으로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커다란 발자국이 보였으면 그 발자국을 뒤따라가 가지고 그의 흔적들, 그래서 보면 나무에 몸을 비빈 흔적을 보면 발자국은 크고 몸은 작은 이런 코끼리는 몸을 비빈 것도 낮을 거 아니야. 낮은 자리에 비볐겠죠? 몸을 비비는데도 높이가 있구나. 큰 코끼리네. 거기에 그 이빨 자국이 난 것도 보니까 큰 코끼리 맞네. 심지어는 코끼리가 크면 이제 높은 곳의 가지까지를 먹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부러져 있는 자리가 요만큼이요, 저 높이요. 더 높은 데 있는 가지가 부러진 걸 보니 정말로 큰 코끼리구나. 근데 이것만 갖고도 결론은 안 되는 거야. 결론은 그 몸 큰 코끼리를 직접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발자국을 따라가 가지고 확인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코끼리를 직접 확인하는 거죠. 요렇게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 큰 코끼리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는다. 그러하듯이 마찬가지 부처님에 대해서 열애의 제자는 결론을 얻는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이런 결론을 얻으려면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라고 해서 이제 뭐니 해도 수행에 대해서는 하나의 체계성을 부여하는 경이 있죠.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 사문과경에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우리가 그려내잖아요. 그래서 사문과경의 체계 위에서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접근해서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라는 결론을 얻는다.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사선삼명 이러면은 제4선 위에서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완성하잖아요. 그럴 때의 그 누진명에 대해서 첫째 고진멸도와 루진멸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하는 단계.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누진명의 자리에서는 고와 진멸도, 루 번뇌와 그 진멸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그렇게 꿰뚫어 하는 단계하고 2번 루로부터 해탈하고 해탈직연하는 단계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고의 진멸도 여기에서는 완전한 결론을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루 번뇌의 진멸도 여기로부터 그 단계로서 완성된 결론을 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누진명 이럴 때 고의 진멸도와 루 번뇌의 진멸도 이렇게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경은 결론을 어디서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높은 가지가 부러진 것을 보고도 결론을 안 내려야 되잖아. 코끼리 자체를 보고서야,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루의 진멸도 이건 뭐예요? 이게 번뇌가 다 부서진 거잖아. 번뇌가 다 부서지는 그 상태를 직접 체험, 확인하고서야 참으로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라고 결론을 낸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누진명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는 이 경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27번 경 고려해보았고요. 이제 28번 경은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이죠. 이 경에서는 워낙이 유명한 것이 사실은 법부님, 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에서 언뜻 생각나는 두 가지 유명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모든 법이. 그렇지. 네. 코끼리 발자국이 밀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을 다 덮을 수 있듯이 선법이라면 유익한 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법이라면 모두 사성제라는 발자국 안에 있다. 이렇게 선법이라면 모두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 당연하지 뭐. 사성제가 고집멸도, 고고집, 고멸, 고멸도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진리로서 지시되고 이제 모든 가르침은 그 안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소멸했다는 것은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지 이 밖에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지 뭐.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씀. 저 컨닝했어요. 그래, 컨닝해야지 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참고로 이 문제는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이니까 뭐 컨닝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이 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는 요 문장이 이제 요경에서 발견이 되죠. 이게 이제 보통은 어떤 제자분이 한마디를 하면 제자분의 이야기가 다른 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대부분 나오잖아. 근데 이제 요 표현,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요 말을 사리푸타 존자가 하는 거잖아. 사리푸타 존자가 하면서 뭐라 하냐 하면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래, 법우님 즐겨 말하는 하나의 곡물 무더기에서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누군가가 이런 전달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이 다른 경에서 확인이 되잖아. 근데 요 말씀은, 다른 경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그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곡물 무더기에서 가져온 상태로만 제시되고 있다. 어쨌든 출처를 밝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얘기요. 라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에서는 선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따르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경이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통 사성제라고 하면 고집, 고멸도 해서 거의 정형적으로 고는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식 정의가 되고 고집성제는 가래고 고멸성제는 그 가래가 소멸한 거고 고멸도성제는 팔정도의 실천 이렇게 나오죠. 그 근본 유리등 경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고집성제를 연기로 고멸성제를 그 연기의 소멸의 조건 관계로 이렇게 나오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경에서도 사성제를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자, 49쪽 맨 밑에 가볼까요? 맨 밑에 보면 고집성제와 고멸성제의 정의 이래서 그러니까 고성제와 고멸도성제는 일반적이고 그 근본교리등 경에서도 고와 고멸도는 동일하지 뭐. 근데 고집과 고멸이 달랐었죠. 이 경에서도 고집성제를 이 오치온에 대한 관심, 잡음, 친밀함, 묶임이 괴로움의 자라남이다. 사실은 뭐 이 말이 그냥 그 보통 말하는 고집성되는 가래라고 하는 거 가래가 또 이거지 뭐 그죠?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고멸성제는 이 오치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요 욕탐의 번역이죠. 욕탐의 제어와 지나친 관심의 버림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늘 법우님도 관심 많은 거잖아. 수행이라고 하는 게 욕탐을 제어하는 거하고 번뇌를 부수는 거하고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게 삶의 과정에서 욕탐이 없으면 그걸로 완성된 거야. 그런데 그 욕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있는 거죠. 번뇌가 부서져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딱가에서 애가 생겨나지 않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애멸이 실현되어야 욕탐이 탐을 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탐진치가 생기고 가래가 생기는데 욕탐 관심만 탐진치를 실지 않는다? 이건 물론 수행 과정에서의 삼매의 힘에서 진행되는 거지만 깨달은 자의 삶은 여기가 욕탐이 제어되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번뇌가 부서졌다. 이게 선행하는 거, 전제된 거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오치원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요 자리로서 중심을 두는 거죠. 신천적인 사성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신천적인 사성제의 고가 오치온. 고는 오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전법윤경에서 말하는 그 고집이 애고 애멸이 고멸이고 하는 요 형태나 근본결의 경에서 애라는 부분을 연기로 표현하고 애멸을 그 조건관계의 소멸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죠. 가래라는 것이 그 중심에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경들에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가 하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은 뭐 색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히 하죠. 그래서 지수화풍 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런가 하면 톱의 비유를 회상하라 하는 말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몸이라고 하는 게 무엇냐 하면 뼈와 근육과 살과 피부를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몸이란 이름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몸이라는 게 까야, 신 이렇게 나오질 않고 루파, 색으로 나와. 그래서 루파, 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이렇게 포괄적으로도 쓰이고 좁은 의미로는 몸을 지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뼈와 근육과 살과 피부를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인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고로 이런 몸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력과 체열. 그렇죠. 생명력과 체열이 그게 있어야 5가지 기능, 몸이 유지되고 그때의 식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고 그런가 하면 생명력이 다하고 체열이 버려지고 그래서 식이 떠나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까지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안식의 생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안으로 안이 망가지지 않았고 밖으로 색들이 영역에 들어오며 이것에 속한 집중도 있을 때 이것들을 묶어주면 이렇게 이것에 속하는 식의 부분이 출현이 있다. 요거 뭐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안식이 있으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야. 안도 있고 색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네이처가 망가지지 않았다. 망가지지 않았다 하는 거는 안 육체적인 기능이 뭐 시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가능한 거지. 그래서 안이 망가지지 않고 밖의 색들이 영역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에 속한 집중도 있을 때 집중에 의해서 묶어줄 때 대상을 이 표현이 있죠.
그렇게 묶어 주어야만 그것에 속하는 식이 출현한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안과 색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묶어주는 그 집중이 있어야 한다. 욕탐의 역할이죠. 매입조와 욕탐이라는 두 가지 공동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할 때 식이 생긴다. 요런 사실은 그 28번경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요건 것 같아요. 단지 안과 색만으로가 아니라 묶어주는 집중 요 개념.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28번경은 굉장히 공부거리가 많은 경이죠. 자, 요 정도 짚어보고요. 넘어갑니다. 29번 심재 비유의 근경이에요. 대화답다라고 있잖아요. 뭐 부처님 사촌 동생인가 그렇죠. 근데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하기는 했는데 부처님의 공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억하실까? 그 대화답다가 부처님을 거역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마지막 해석이 달랐는데 신이 그지? 네. 돌기둥경하고 지혜경이라는 두 가지 경에서 대화답다는 심에 의한 심 이렇게 말을 하고 지혜경 부처님은 지혜에 의한 심의 완성. 요 심에 의한 심의 완성이라는 건 뭐야? 심에 의한 거는 그래 개정해하고 개심해로 가잖아. 그래서 개가 개온이고 심과 정온이 묶이잖아. 해는 해고.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잡는다. 요거는 삼매를 지시한다고. 그러니까 심에 의한 심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삼매로서 마음을 제어해가는 거. 요거고 그러니까 완성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올라가는 수행인 거지 그래 사마타까지 오는 건지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깨달음의 길은 이런 심해탈 해해탈을 하는 거.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이야 완성이 되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지혜에 의한 심의 완성이라고. 그 차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동안 해석된 거 보면 이게 PTS본하고 6차 결집본에서의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 단어 하나의 차이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놓치게 했죠. 근데 그 경을 읽어보면 사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부처님이랑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6차 결집본을 가지고 보면서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 차이를 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PTS본하고 6차 결집본에서 그 찌따라고 하는 단어. 그죠? 요거 차이였잖아. 요건 심이고 요거는 쌓임 내려 될걸? 뭐 이래가지고 요 차이를 적용해서 보면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화답다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대화답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반역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육식 고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5가지로 그래 채식만 하자 하는 것도 있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자 하는 것도 있고 숲속에서만 자자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지 말자 이래 해가지고서 이제 분소위만 있고 이래서 5가지로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다고. 그럴 때 부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화다다가 와 세상에 사문고따마가 부처님이 이런 일을 거부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분리를 하는 이런 장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대화다다가 왜 부처님을 떠났을까라고 하면 뭐 이제 여기서도 그게 나오지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고 하는 이거에 묶여가지고 뭐 요렇게 출발을 같이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개와 관련한 생활과 관련한 관점에서 부처님하고의 차별됨 뭐 이것을 이제 원인으로 보통 말을 하는데 요런 PTS와 6차 결집본의 차이까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읽어낸 돌기둥경과 지혜경 여기에서 말하는 결국은 이거는 깨달음에 대한 차이라고. 대화다다는 산매의 끝에 올라가면 깨달을 거야. 이거 달리 말하면 힌두교 논리잖아.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올라가는 건 토대고 벗어나는 일. 이 벗어나서 지와견. 이게 지혜의 역할이잖아. 그죠? 이런 지혜로서 중심을 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과 삼매로서 마음으로서 중심을 삼는 대화다다가 보는 깨달음의 길. 이 깨달음의 길이 달라서 떠나는 거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아낸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대화다다가 떠나고 나서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부처님이 대화다다와 관련해서 이제 비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출가의 이유가 나오죠. 출가의 정형 구문도 뭐 2개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떨어진다.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맺음이 알려지게 된다면 일하면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 그대들 이러면서 이제 그 출가의 결실과 완성을 심재, 나무의 그 속제목에 비유를 해서 얼마만큼 심재로 접근했느냐 이제 이런 비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출가의 결실의 측면에서 보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것은 나무로 치면 가지와 잎사귀를 얻은 정도고 개를 갖췄다라는 것은 바깥 껍질을 얻은 정도고 삼매를 구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껍질에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와견을 구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심재를 둘러싼 부분.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게 부동의 해탈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비로소 심재다라고 말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심재 비유의 큰경이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보면 이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으면 뭐 즐거워하지 않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를 부족하고 삼매를 부족하고 지와견을 부족하면 즐거워하지만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가의 결실에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시작 자리에 도착해 가지고는 이거 즐거워할 것도 아니요. 완성하고는 뭐 전혀 거리가 멀고. 그러나 개와 삼매와 지와견을 갖췄다 하면 이건 즐거워할 일이요. 여기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랑 연결될까요? 개를 갖췄다, 삼매를 갖췄다, 지와견을 갖췄다 하니까 개발된 느낌 뭐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겠죠. 즐거워하지만 여기에서는 생각나는 첫 번째 개념이 뭘까? 즐거워하지만 즐겁다라는 표현. 이거는 이제 그걸로 봐야 되겠지 뭐. 불교 수행의 커다란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말하는 2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한 가지는 인도의 고정관념은
행복은, 즉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얻는 거지. 85번 보디왕자경의 중심 주제잖아. 그리고 우리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도 부처님이 니간다들하고 대화할 때 뭐 그들의 그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거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그 괴로움의 과정, 고행의 끝까지 가도 그건 고행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어서 깨달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고행을 놓고 깨달음을 위한 길은 무언가? 라고 할 때 이제 초선의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알겠는데 문제가 뭐야? 초선의 과정이 즐거움의 과정이야. 행복해. 아직까지 그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은 때잖아. 그때에 이렇게 행복한 과정으로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행복의 과정으로 갈 수가 있나? 라고 할 때 부처님 어떤 극적 판단을 해. 바로 소유의 성과도 다르고 불선법과도 다른 이런 행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복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소유적인 삶의 과정. 이 소유적인 삶의 과정에서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이 큰 거. 깨달음으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거니까 그런 행복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이래 말하는 거지. 일체 모든 종류의 행복이 다 깨달음에 방해된다고 보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유의 삶, 불선법들과 다른 이런 행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이런 불교 수행의 특징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 이제 단계적 과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즐거울 일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 그런데 계와 삼매와 지와견이라는 것은 완성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건 즐거워해도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 위에서 완성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그것으로 멈추는 거고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음 단계의 성취를 얻을 수 있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범행의 목적 정수 완결은 부동의 시메탈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이 범행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계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삼매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지와 견을 이익으로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부동의 시메탈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범행은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정수고 이것이 완결이다. 심재를 얻었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하실 말씀? 아니요.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30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으로 갑니다. 이 경도 사실은 내용은 거의 같죠. 2번 해가지고 심재를 잘라 손에 들고서 심재라고 생각하면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음. 그러나 심재 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심재로 달성할 목적은 실행할 수 없음. 이렇게 그 목적의 구현이라고 하는 쪽에 이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심재 비유의 큰 경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죠. 다만 앞의 경은 시작이 어떻게 돼? 부처님이 대화답다가 떠나고 나서 대화답다와 관련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 그런데 작은 경 같은 경우는 삥갈라 꽃차 바라무니 세존에게
육사외도들은 모두 자신이 드러내듯이 실다운 지혜를 가졌는지 질문하고 부처님은 그런 문답 대신에 내가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다르죠. 그러고 보면 부처님 당시에 뭐 지금도 뭐 사실 그 철학과를 다니는 사람들, 불교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외도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뭐 동대 불교학과 뭐 이런 데도 보면 뭐 인도 철학 전공 뭐 이래 하면 불교과 안에서 불교 공부가 아니라 인도 철학에서 힌두교 공부를 하는, 내가 지금 바르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인도 철학과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불교 공부의 큰 범주라고 생각하고 인도 철학을 공부하는 뭐 이제 이런 경우들, 뭐 그게 하여간 그렇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은 바깥쪽에 있는 데 대한 관심, 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처님을 만나서도 이런 육사외도를 주제로 대화하는, 육사외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육사외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대관열반경의 마지막 제자. 그렇죠. 네. 이름 모르겠어요. 수바다. 수바다. 수다? 수바다. 네. 수닫다가 되면 아나타핀디카가 될 거야. 그리고 수바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꼭 부처님을 만나야겠어. 오늘 밤 돌아가신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좀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안 된다고, 지금 힘드시다고 이러는데 부처님이 들여보내 이래가지고 만나잖아. 거기서도 부처님한테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묻지 않고 그 육사외도라는 6 스승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지, 모두 자신이 드러내듯이 실다운 지혜를 가졌는지, 아니면 일부는 가졌고 일부는 못 가졌는지, 아니면 모두 다 못 가졌는지, 대화의 중심을 부처님한테서 부처님을 중심에 두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육사외도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좀 있는 거예요. 대관열반경에도 있고 이경도 그렇고 몇 번의 경이야 또 다른 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있거든.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 접어두고 내가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죠. 뭐 그리고 나면 뭐 나머지는 신제비유의 큰 경하고 뭐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갈까요? 이제 제4품입니다. 큰 쌍품. 자, 31번 경은 고심과 작은 경인데요. 일단 이제 고심과 숲속에 3명의 비구가 수행을 하고 있죠. 부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갔죠. 요거 사실 경에 보면 이 고심과 산라 숲으로 3명의 비구를 만나러 가는 일화가 2번이 나오죠. 하나가 이경이고 또 하나는 오염원경이든가 아누루따경 다음에 오염원경. 거기서 보면 어디야 문제 있는 비구들, 문제 있는 비구들한테 다투지 마라 라고 부처님 말할 때
우리 일은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스승은 뭐 이래야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꼬삼비지. 꼬삼비의 비구들이 그리할 때 제자가 스승을 거부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부처님이 떠나잖아. 그래서 떠나가지고 뭐 어디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명의 비구에게로 부처님 오시잖아요. 거기서는 그 공부가 잘 되느냐라고 부처님 질문하실 때 이 세 명의 비구들이 그게 말이죠. 빛을 향하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그 부분을 나도 옛날에 그랬었거든 하면서 그 부분을 이끌어 주시잖아. 그런데 이 경, 31번 고심과 작은 경에서는 어떤 연유로 찾아왔다라는 거는 몰라도 부처님이 이제 세 사람의 비구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안부도 묻고 그러지만 이제 직접적으로는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해서 편히 머무느냐, 이제 그대들이 깨달음에 다가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꼬삼비의 비구들 그때 가셨을 때는 아직까지 공부의 시작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끌어 주신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또 오셨는데 이제 이런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했는가 편히 머무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요 두 개의 경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세 명이 함께 사니까 세 명이 잘 화합해 있느냐라는 거고, 잘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요. 이 경에서는 또 그 밑에 보면 그 5번부터 나오는 게 있죠. 디가 빠라자나 약하의 찬탄해서 대덕이시여 왓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왓지의 자손들에게 참으로 잘 얻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세존아라칸 정등각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의 세 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머뭅니다 라고 찬탄을 하니까 이제 이런 찬탄을 듣고 신들이 외친다고. 땅의 신들, 사왕천의 신들, 33천의 신들, 야마천의 신들, 도솔천의 신들, 화락천의 신들, 타화자재천의 신들, 범신천의 신들이 소리친다. 이렇게 되잖아. 네. 요 신들의 찬탄을 보면 전법윤경. 어떤 부분, 여기서 그래 전법윤경 법안이 생겼어. 그러니까 신들이. 근데 거기에서 첫째는 땅의 신들이 소리. 땅의 신들이라는 걸 하나, 네. 그죠? 그러니까 사왕천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 위에 있는 하늘 세상이라고. 그런데 땅의 신이라는 개념이 보여서 땅의 신들이 먼저 소리치면 하늘의 신들이 따라서 소리치는 이런 이제 부분. 땅의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 보자라고 했고, 전법윤경하고 네. 이 경에서 이런 신들의 찬탄 외침에 차이가 하나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범신천 위에. 범천의 세상까지 이렇게 나오죠. 범신천의 신들하고는 마지막에 범천의 세상에까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범천의 세상은 어딜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경들을 보면 결국 색계무색계 하늘 전체를 범천의 세상으로 말하는 것 같다. 그게 하여간 여러 주제를 꿰어야 하지만 그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이럴 때 자비희사 사무량심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대응하는 것. 또 거기에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 해서 무소유처까지 대응하는 거. 이 부분들을 다 범천의 세상으로 보아야 하는 거. 뭐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어떤더라 뭐 해가지고 보면 비상비비상처까지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 이 전체 영역을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 자체를 범천의 세상으로 보아야 하는. 스님 저기 브라흐마가이까는 어디예요? 산띠대와 브라흐마가이까 산띠대. 그게 범신천이지. 산띠대와 따뚜따리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흐마 까이까가 범신천 또는 범중천이라고 불리는 네. 여기서 말하는 범신천의 신들이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할 때. 그렇죠. 네. 그리하면서 이제 그게 범천의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범신천은 초선 중에 초선도 셋으로 나눌 때 범신천, 범보천, 범중천은 범신천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까야라는 말이 몸으로 번역하면 범신 이래 되고 까야는 그대로 또 물이라는 의미도 되잖아. 그러면 범중천으로 번역의 차이고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나뉜다고. 그래서 초선 중에 가장 낮은 하늘 범신천이고 거기로부터 해서 이제 범천의 세상. 그래서 무색계까지를 보는 거고. 자, 그 한 가지가 있지만 이경하고 전법륜경에서의 차이 또 하나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 이 신들이 소리치는 거야? 바로 범신천의 신들로부터 끝난다고. 네네. 그러면 그게 그 전법륜경에서도 그렇고 산라의 주민들 경에서도 그렇고 이게 신들이 땅의 신들이 외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네. 범천의 세상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 이경은 범천의 세상이 없어. 네. 범신천의 신들까지 소리친 거로 끝나거든. 제가 그때 한번 듣기로 이 PTS 본에서는 범신천 넘어까지 쭉 연결됐던 것 같은데. 이경이? 네, 전법륜경이 이게 이게 31번. 그 2권의 첫 번째 경이야. 한번 보세요. 아니 전법륜경이에요. 전법륜경. 그러니까 전법륜경은 범천의 세상 전체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 경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전법륜경에서 법안이 열리는 사건. 그리고, 산라의 주민들 경에서, 업에 대한 이야기가 선언되는, 이런 경우에 범천의 세상까지로 되는데, 요 경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짚어보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 여기서는 이게 법안이 생겼다라는 것은 법안이 생긴 거는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출발 자리가 시작된 거잖아. 부처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깨달음이 가능하다라는 게 확인되는 출발 자리잖아.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범천의 세상까지 갔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3명의 비구들이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 비중이 그 의미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범신천의 신들 요거 내가 뭐 빼먹었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요게 맞아. 그래서 내가 정리를 틀리지 않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위에까지 울려 퍼지기에는 강도가 좀 약해. 그 위에 신들이 보기에는 뭐 이거는 소리칠 것까지는 아니라고.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간 신들의 외침이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갈까요? 32번 고심각 흥경입니다. 6명의 큰 제자분들 사리푸타, 마하모갈라나, 마하카사파, 아누르타, 레와타, 아난다 존자. 이 보면 이제 레와타 존자가 조금 낯설죠.
그러나 이제 5분들 사리푸타, 마하모칼라나, 마하카사파, 아누루타, 아난다 존자는 뭐 다 워낙 유명한 분들이죠. 이제 거기에 레와타 존자까지 해서 6명의 큰 제자분들이 뭐 누가 고 신가살라숲을 빛나게 하는가 해서 어떤 공부의 결실이 훌륭한가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각각 자기대로의 그 어떤 공부의 그 방향. 그래서 보면 아난다 존자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쪽에 중심이 있고 레와타 존자는 홀로 머금을 즐기고 홀로 머금을 좋아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실천하고 선을 무시하지 않고 자주 빈집에 머물며 윗바사나를 닦는 비구. 요거 보면 우리 사본경인가요? 원한다면 경에서도 원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누루타 존자는 뭐 천한제일이라고 이제 유명한 분이죠.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천의 세상을 세심히 살핀다 이렇게 말하죠. 마하카사파 존자에 대해서 두타행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오법원을 실천하는 비구. 오법은 뭐예요? 개정해 해탈직견이잖아. 사실은 오온과 오치온과 오법원이 대응하는 거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를 오법원으로 특화시키는 것을 보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가장 좀 놀라운 표현은 마하모칼라나 존자. 일반적으로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신통이라는 특화된 분야가 있는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비고 아비담마라고. 오히려 마하카사파 존자가 법에 잘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모를 때 가서 물어보면은 마하까짜나. 까짜나. 네. 마하까짜나 존자 같은 이제 그 면에서는 또 특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여간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아비담마를 하는 비고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 아비담마가 뭐야? 이거를 뭐 그냥 경률론 3장 하는 이 논장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은 좀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법에 대한 이야기 아비담마를 하는 비구라고 특징 지어진다는 거. 이건 좀 놀라운 거야. 신통력에만 특화된 비구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심을 지배하고 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비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심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지배하죠? 심은 내가 심을 지배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으로? 요게 이제 우리 아까 그 대화답다 이야기하면서 심에 의한 심, 해와 의한 심 이렇게 보았잖아. 심을 지배하려면 지혜로서 해야지.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지혜 제일 이렇게 되잖아. 지혜라는 점에서 특화되죠. 이렇게 이제 6명의 존자들이 제각각 자기대로의 관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쭤봐요. 그랬더니 부처님은 뭐 그들 모두가 다 바르게 말했다 하고 증명해주고 그러면서 내 얘기도 들어보렴 하시죠.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집착하지 않아서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하지 않는 한 이 교차한 다리를 풀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 비구. 뭐 6명의 비구가 다 당신의 이야기를 했다면 부처님은 제자들을 이끄는 하나의 방향성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라고 보면 좋겠죠. 자, 여기서 그 기억할 문장 밑에 있죠. 사실은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아비담마로 특화했는데 정말로 그럼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경률론 3장이 말하는 그 논장이어서 부처님이 도솔전에 가서 신들한테 말씀하신 그거에 특화됐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부분 여기 도반살이 붙다요. 두 명의 비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그러니까 두 명의 비구가 아비담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위에 보면 두의 비쿠 아비담마 까탕 까텐띠 그래서 아비담마 이야기야. 두 명의 비구가 아비담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질문을 하고 질문받은 사람은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법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법의 대화가 계속된다 하는 거는 세 번째 줄에 보면 단미저 내상 까타 빠와띠니 코띠 이래 되거든. 내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들에게 3인칭 복수 역격이야. 그러면 여기선 단미 까타 단미라는 거는 이제 단마의 소유 상태의 주격이라고. 그러니까 법을 가진. 그러고 까타니까 법을 가진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두 명의 비구가 하는 게 뭐냐면 아비담마 이야기인데 그 아비담마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질문하고. 그렇죠. 그렇죠. 질문하고 질문받은 사람은 또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고 이렇게 법의 대화가 계속된다.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 바로 그 법의 대화. 이게 아비담마라는 거를 이 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이런 일을 또 하시는 분이네. 그래서 아비담마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33번 소치는 사람 큰 경우로 갈게요. 소치는 사람 이건 뭐 어쨌든 이제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목자 이래 되겠죠. 양치기. 어쨌든 이제 소치는 사람인데 그 비유를 하는 거죠. 그 소치는 사람이 소떼를 잘 돌봐가지고 늘어나게 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1가지 요소를 제시하죠. 뭐 물질을 모르고 특징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하듯이 소치는 사람이 소떼를 돌보고 늘리게 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이 법과 율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또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뭐 똑같이 이제 비유를 했죠. 그래서 뭐 물질을 아는 것은 색은 사대와 사대 조색이라고 한다거나 특징의 능숙은 업의 특징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업의 특징 때문에 현명한 자가 된다거나 뭐 이래 해가지고 11단계를 말하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소치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러니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죠. 그 기억할 문장에서 어떻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실 것을 모르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이 설해질 때 의미에 대한 알을 얻지 못하고 법에 대한 알을 얻지 못하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실 것을 모른다. 그래 해서 마신다는 게 어쨌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그 법을 모르고 이래 해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소치는 사람 작은 경입니다. 34번. 이 경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은 지혜로운 지도자다. 강가강, 겐지스강의 한쪽에서 한쪽으로 소떼를 이동시켜야 할 때 그 강을 잘 알고 소의 무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소떼를 몬다면 강의 어느 자리에서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소를 이동시킬 때 소를 잃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강을 건널까? 평소부터.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이제 소 치는 사람이 강과 강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 일 대신에 번뇌의 영역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의 영역, 그래서 괴로움의 영역인 세상이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있다고. 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번뇌가 없어서 탐진치가 없는 무위 열반의 경지로 옮겨가야겠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올라가는 수행에 도대해서 벗어나는 수행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이 일을 하는 스승이 필요하죠.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지도자는 소 치는 사람이 강과 강의 이쪽 편 저쪽 편을 다 잘 알고 건너야 하는 소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네줘야 하듯이 이제 중생들의 영역인 이 세상 요걸 이제 보통 뭐라 해? 차안해서 이언덕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저쪽으로 피안 거기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쪽 언덕인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저쪽 언덕인 열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양쪽을 잘 알고 또 소가 어떤 소들, 어떤 특성을 가진 소들인지를 잘 알아야 하듯이 이제 이 세상에서 저쪽,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닿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반으로 나아가야 하는 소떼와 같은 수행자들, 중생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세 가지를 다 잘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들을 이 고의 영역인 세상에서 고멸의 영역, 락의 영역인 열반으로 이끌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경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하면은 이제 살아있을 때의 세상과 죽은 뒤의 세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언덕과 저 언덕으로 구별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 맞죠? 여기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이 경에서는 글쎄 여기서는 네. 그 강의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여기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그런데 아니었지? 여기서 이 세상 저 세상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런 토론을 좀 할 때 내가 네.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 거다. 그 세상의 영역,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몸으로의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몸으로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죽음 이후에 윤회하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은 이쪽 언덕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쪽 언덕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토론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 제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마라의 영역과 마라의 영역 아닌 것, 죽음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 아닌 것, 이거는 전부 다 열반과 그렇죠. 네, 차한 피안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 세상과 저 세상도 역시 같은 의미로 쓰였겠구나 하는 생각. 처음에 우리가 약간 그 토론을 했던 걸로. 네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보지 맙시다. 마라를 기준으로 이쪽 저쪽, 죽음을 기준으로 이쪽 저쪽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그러면 마라의 기준으로 한 이쪽, 죽음을 기준으로 한 이쪽 요게 이제 이 세상이잖아. 네. 그러면 이 세상을 잘 안다라고 할 때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 때는 지금 이 몸으로의 삶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윤회하는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 세상을 구분해서 본 거 요렇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음. 아 이렇게 마라의 영역 아닌 거, 죽음의 영역 아닌 거 이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시하는 용어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 저 세상을 그렇게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지난번에 막대기경 얘기해서 저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실은 경에는 8만 아니지 그러니까 3천 대천 세상 해가지고 10억 개의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쓴 말로 지금은 우리가 USB를 보고 외계인 이러지만 이 몸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저쪽 외계인들의 세상, 저쪽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구인을 보고 외계인 이럴 수도 있는 뭐지 그런 표현을 했잖아. 그렇게 이 세상 저 세상이 일반적으로 우리 거의 99% 이 세상 저 세상은 지금과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잖아. 시간적이고 몸의 차이지. 어쨌든 보면 시간적인 차이인데 그게 시간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여기와 저기 이런 의미의 이 세상 저 세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이 하나 막대기 경이 발견되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 세상 저 세상은 굳이 그 이어지는 마라 죽음의 이쪽 저쪽하고 보지 말고 마라의 영역, 죽음의 영역을 이 몸으로의 삶과 다음 몸으로의 삶 이렇게 구분해 준 거.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 예, 뭐 그 정도 보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처님은 그렇게 이 세상도 잘 알고,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보다 중생들의 영역인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 중생들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쪽 세상을 그러니까 중생들의 세상을 잘 아는데 그 중생들의 세상 안에서의 삶이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구성된 것도 잘 알고 뭐 이런 지도자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여기도 잘 알고 저기도 잘 알고 건너가야 하는 그 당사자들 중생들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래서 안전하게 건네주는 지혜로운 지도자다. 네, 이렇게 소치는 사람 작은 경은 보면 되겠어요. 자, 시간이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가 이번 수업만 마치는 게 아니고 4년 2개월에 걸친 맞지만 이까야의 총괄적인 공부를 마감하는 시간인데 뭐 이렇게 34번까지 뒤돌아보는 걸로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어쨌든 뭐 지난 세월 동안 그래도 이 엄청난 불사가 끊어지지 않고 잘 진행돼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두 포인트가 한쪽에는 해피스님이 있고 한쪽에는 아소카 법부님이 중심을 잡고 이 법회를 유지해 주신 그 부분을 뭐 우리가 치하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아마도 옛날에 한번 내가 그 얘기를 했나 뭐 우리가 살아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이 이런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마도 법부님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신 일들 중에 뭐 세간적으로는 뭐 아들 둘 낳아가지고 잘 키운 거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오랜 이 윤회하는 전체적인 삶의 과정에서 법부님 요번 4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커다란 일을 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축하드리고 잠시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하기로 하죠. 아무튼 애 많이 쓰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소카 박희애입니다. 4년 전 처음 맞지만 이까야 간통 법회를 시작할 때 해피스님께서 이 불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물론 동의는 했지만 사실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법회가 진행될수록 정말 대단한 불사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큰 불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큰 불사를 잘 이끌어주신 해피스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구따라니까야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건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방금 이제 법부님이 인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뭐 사실 우리가 공부한 과정,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뭐 제가 출가한 지가 이제 18년 차 이제 시작했고요. 뭐 그 가운데 뭐 정말로 중심을 잡고 공부를 했다 하면 그저 10여 년 이래 했을 텐데, 다행히 아주 엑기스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이라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되었든 확정적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공부 기준 안에서 원전에 의한 공부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역사 그 시간에 견주면 정말로 우리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정말로 이런 삶의 메커니즘도 그려지고 닦아라고 하는 이중심 개념도 발견했고 수행의 지도가 그려지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부처님이 이끄는 그 길, 그래 지금 막 우리가 마지막 경으로 소치는 사람 작은 경을 보았지만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중생의 영역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가지고 저 언덕 열반으로 나아갈까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제법 우리가 만들어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이라고 딱 주장할 수 있는 요 엑기스의 영역에 눈을 뜨지 못하고 좀 넓은 영역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수박 겉핥기와 같은 공부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집중된 범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 법부님 얼마 전에 제가 수박 맛을 조금 보지 않았나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 훌륭합니다. 이제 기쁘고 고마운 일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인사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저렇게 나와 함께지만 이렇게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깊이 있는 공부를 했으니 수박 껍질이라 그러나? 수박은 껍질이라고 말을 하나? 수박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수박 아래에 있는 수박 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아무튼 법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이 완성될 때까지도 우리가 또 이런 공부를 함께 지속해 가기로 하십시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자, 이렇게 공부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마치마 니카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다음 주 회향법회를 스리랑카로 다녀올 거고, 갔다 오면 이제 새로운 스케줄로 공부가 시작될 건데, 그래도 또 의미를 두자면 이렇게 공부한 힘을 우리 사회에 회향하기 위해서 윤회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1월 달에 서울서 할 계획이고,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2월에 부산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참 부처님 제자라고 선언하면서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부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으로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서 너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그래도 공부한 우리가 타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윤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다녀와가지고 회향 마치고 나면 12월 첫째 주부터 윤회 특강을 진행하는 그렇게 일단은 이제 공부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 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쇠 다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